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하리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몸든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게 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 자신만의 삶의 철학도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순서이고요. 또 좋은 그런 면이죠. 반면에 그거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나이가 든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늘 과거의 경험에 머물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도무지 타협이 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삶의 자잘한 일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괜찮은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간혹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런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견제하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소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먼저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하죠.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예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 주변에 있는 5개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칼을 보내고 또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과는 전혀 상반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해석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구절만 다 찾아서 외우거나 그런 구절들만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태도들을 보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거고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결국 자기가 듣기 좋은 쪽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뒤로 던져버리고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은 다시 되찾아올 것이라는 아주 이런 희망적인 말, 달콤한 말, 듣기에 거부가지 않은 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주전 597년에 1차 바벨론 유수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이 가지고 갔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전 587년 제2차 바벨론 유수 때 남아있던 성전 물품들과 기구들까지도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자, 시드기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요. 시드기야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예언을 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라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고요.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혁하는 것도 좋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익숙한 건 바꾸지 마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저 평소에 내 편한 대로 익숙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개혁하는 건 좋지만 나한테 익숙한 건 바꾸지 마,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좋게 보인다고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은 그의 눈에 보기에 또 그의 마음에 흡족한 땅을 선택했죠. 그 당시에 그 땅이 롯이 선택한 땅은 얼마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경제적으로는 많은 이득을 챙겨줄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아주 패역한 곳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곳이었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를 선택했어요. 험한 땅을 개간해야 됐고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선택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독대하기 좋은 곳이었고 신앙을 지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신구약 전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훈의 말을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때로는 매섭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어요.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의로 교육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화답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이 동의를 한다는 건지 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건지 뭐 그냥 그거를 3인칭 시점으로 그냥 바라보겠다는 건지 1인칭 시점으로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지 뭐 어떤 결단이나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입 밖으로 아멘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지 말고요.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꼭꼭 되새김질해서 잘 소화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저기 클릭 한두 번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동영상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의 수준만큼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들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해요. 그리고 들은 만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괜히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그런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괜히 이것저것 많이 듣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괜히 이것저것 많이 듣다가 보면 비판의식만 커지고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의식만 커지고 본인은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말, 지적하는 말만 하는 이상한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기저기 뭐 유튜브를 서핑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한 자 더 읽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좋은 성도를 만들죠. 반대로 좋은 성도가 좋은 설교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청중,
마음밭이 잘 준비된 청중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깨어있는 설교자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소리 할 때 아무리 명창이라도 고수가 여러분 좋은 고수가 있지 아니하면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듣는 청중이 잘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갈 때 거기에서 여러분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앞에 선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인데 좋은 청중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청중들이 그 시대를 여러분 올바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동족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마치 소 귀에 경을 잃듯이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그들의 듣기에 좋은 말씀을 선택하여 그릇된 길로 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 주의 종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